가정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품는 이들도 있지만 아픔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또 이야기할 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순기능이라는 것은 가정이 건강해지면 국가와 사회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이고, 역기능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정상적인 기능들이 발동이 되어져서 사회도 국가도 비정상적인 것들이 나타나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역기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기능의 모습이 나타나면 비정상적인 것들이 발동되어져서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외상적 경험을 안겨준다라고 합니다. 이 외상적 경험, 이것을 일명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트라우마, 외상이라는 이 단어는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심각하며 영속적인 피해를 주는 정서적 충격이라고 합니다. 즉,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그 충격이 찌꺼기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그 삶을 왜곡되거나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외상, 트라우마를 한 단어로 정의했죠. 그것이 바로 성인 아이라는 정의입니다. 즉, 몸은 성인인데 그 마음은 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죠. 이 성인 아이란 역기능의 기능의 산물로서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충격적인 정서적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인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끊임없이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픔과 상처가 발동되어져 정서적으로, 생활적으로, 행동적으로, 태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회적으로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도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특별히 성인 아이의 과거에 그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도 왜곡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하나님의 상, 이미지를 가지고 불신과 자기정죄, 긴장과 소외라는 흐려진 안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응하다 보니까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예, 아멘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성인 아이, 영적인 아이의 상태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한다던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행하여 죄라는 것에 노출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실망하셔서 나를 용서하시도 않으실 거고 나를 정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또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 떠나버리는 일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떠나버리지 않지만 주눅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어깨를 피는 거예요.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지니 제대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발생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인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전의 모든 것들은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과거의 찌꺼기가 이리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통의 골짜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이 고통의 골짜기를 주실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믿음과 함께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처음부터 뚝배기처럼요 오래 지속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양은 냄비예요. 훅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또 믿음이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처럼 믿음이 좀 커지고 장성해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은 참 보잘것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져요. 근데 그런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제대로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작업을 먼저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작업들을 먼저 하심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내 마음의 상처와 찌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요 예전에 과거의 찌꺼기 발동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픔의 상처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무너뜨릴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기 시작할수록 더 이상 과거는 우리를 발목 잡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상태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세워주는 단계로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 앞에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놀라운 것, 은혜 하나를 더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의 찌꺼기 상처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것이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면 돼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며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면 되죠? 반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가세요. 우리는 그 예를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 성인 아이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 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렸을 때는 유년기를 말할까요? 유소년기를 말할까요? 아니요. 여기서의 어리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알거나 믿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표현을 해요. 누구를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향하여서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만큼 악한 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외상이에요. 외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라니,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니, 그 충격이요 사도 바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충분히 내몰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도요 그 사도권과 그 제자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당연할 것 같아요. 사울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거든요. 내 가족이 죽었고 내 가족이 매를 맞았고 내 가족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원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이니 그를 품을 수 있어야 되지요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당사자가 나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집을 사기쳤어요. 망가뜨렸어요.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인정하시겠어요? 아이고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을 한 번 이렇게 그 마음을 속삭이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들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요. 니까짓 게 무슨 사도야? 너는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그 사도권을 문제 삼으며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과거가, 그 찌꺼기가 발동되겠지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라고 하며 분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잘못된 말을 내뱉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런 엉뚱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이 하려고 했어요? 하고 그것도 내려놓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나는 사도로 세움받지도 못할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입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며 나를 드러내요. 역시 이것도 쉬울까요, 여러분? 예, 제가 사기꾼이에요. 예, 제가 거짓말쟁이에요. 예, 제가 도둑놈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그런데 복음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말하죠? 거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울로 나를 바라보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지니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자신 속에 그 과거의 찌꺼기, 그 마음의 상처, 그 수많은 자신의 삶의 결과물들이 자신을 주저앉지 않도록, 그리고 그 찌꺼기가 발동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그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을 사도로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존재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만들어주셨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고통의 골짜기 속에 그 쓴뿌리가 발동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사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쓴뿌리들, 그 수많은 찌꺼기들을 예수님이 그 은혜로 끊임없이 나를 씻겨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사람이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은혜,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 그리고 그 마음의 찌꺼기가 남아 끊임없이 내 삶의 태도와 영적인 삶의 모습조차도 왜곡시키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치유해 줬고,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변화되어져 가며 그를 이끌었던 이 중요한 원리, 그 비결을 우리도 안다라면, 그 은혜를 통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한다라면, 우리들도요,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성인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의 찌꺼기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오히려 은혜를 누리며 자유하며 더 행복하며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이 한 짧은 한 절을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여러분, 자기 정체성 분명히 하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라는 존재, 도대체 어떻게 내가 정체성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즉, 나를 설명하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라진 너무 귀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필 단어는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실 때가 참 많죠. 근데 그 판단을 하실 때 극과 극을 좀 달리시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잘하는 모습으로 판단하다가 어느 때는요, 망가진 모습으로 나를 판단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먼저 이 나를 잘한다라고 판단하는 모습을 좀 보면 자화자찬,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보잘것없는 작은 것만 우리가 이루어도요, 이야, 나 참 대단해, 이야,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내가 얼마나 뛰어나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며 나를 드러냅니다. 즉, 나를요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를 통해 무슨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나를 통해 교회의 건물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게요, 대단한 나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도구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애가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쏙 빠진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며, 별것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뭐 하고 하며, 마치 자신이 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되는 일이 발생되어져요. 나는 나를 이렇게 과대평가하며 나를 높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 다르게 전혀 반응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을 내 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이때 예전의 마음에 찌꺼기가 발동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나는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도 않네, 나를 무시하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며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며 비교하며 나를 끝끝내 답을 그 사람이 아닌 나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네 라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고 나면 꼭 탈이 나요. 왜 탈이 납니까? 그 일들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면요, 성도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려요.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다가 지치면 또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너무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적은 일이래요. 별거 아니래요. 그거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이미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평가도 이미 있잖아요. 너 같은 게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난 너 못 믿어 라고 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가 큰 일들을 행했을 때 그를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뭡니까? 팔을 나누는 거잖아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그거 작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야. 근데 그가 그것을 작은 거로 생각하며 크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를 중요한 모습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가 깨달았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가 조금 이해된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요,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라는 디모데서를 보내면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내게 능력 주신 이가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직분을 맡기신 이가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디모데에게 소개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마. 중요한 것은 너에게 능력 주실 이는 하나님이고 너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서요. 그리고 그가 서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의 인정과 판단이 중요하다라면, 하나님, 나도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그 판단을 할 때요, 잘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판단들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연약하다라고 부족하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을 버리실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는 버리실 거야 라고 자꾸 속으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천하보다 귀하대요, 여러분들이. 생명보다 귀하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와서요, 끊임없이 내게 네 음성을 들려줘 라고 하며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 이런 존귀한 존재인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원칙을 세워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는 이 생각 가운데요, 이 원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말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기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들의 말이 더 많이 내게 들리잖아요. 심지어 사단은 낚싯대를 내려놓고요, 그 바늘에 미끼를 끼워놓고 먹어, 안 죽어, 괜찮아, 너 살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무는 순간요, 물고기의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요, 정답을 내리지 마세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답을 내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 미끼를 물고 사람들의 평가에 사역지를 집어 던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거꾸로 반응한 거예요. 내 정체성을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은 바르게 아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요, 세상 사람들까지 멀리 갈 필요 없이, 저도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과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저 앞에 서면 은혜 받은 성도님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인사하고 가요.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 한기로 흘려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요, 목사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순간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될 제가 강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속으로 되새김질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도들이 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또 그렇다고 나가시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죠, 그렇죠? 성도님들이 또 그런 말씀 하실 때 힘도 얻고 은혜도 받아요. 그러나 사람의 말을 제 일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얼마나 쉽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그렇죠? 사람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져요. 심지어 너무나 쉽게 사단이 내려놓았던 그 미끼에 그거를 덥석 물어버려서 할 일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가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연연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 다른 사람의 말에 나를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다라는 이 말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다,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무게중심을 잘 옮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게중심 옮기기. 여러분, 첫 번째,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원칙을 우리가 세웠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우리는 외상, 트라우마,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치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이 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것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지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두 번째, 무게중심을 옮기기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요, 무게중심의 이동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무게중심의 이동이라는 이 이론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그 대상에게 무게가 이동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자녀들을 이미 두시고 또 결혼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말을 듣습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어떠세요? 듣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말보다 사랑하는 옆에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왜 그렇죠?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부터 무게중심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 가운데 더 많이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그쪽에 쏟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게중심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고 싶다라면 그거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쏟음을 통해 내 존재를 그 사랑 가운데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무게중심 이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 내면에서부터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아멘이 몇 명만 안 나오고 몇 명밖에 안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두 번째 질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내면에서부터,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다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무게중심이 나에게 옮겨왔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야 라고 말하며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코로나 이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됐을 때는 그럭저럭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신앙의 모습들이요, 많은 곳이 단절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는 깨닫게 됐죠. 아, 내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이 무게중심 옮기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게중심을 잘 옮겼을 때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소망이 차오르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무게중심으로 옮겨졌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가 나타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무게중심을 잘 하나님께로 옮겼더니 그 무게중심이 옮겨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 충만한 채워짐 속에 기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뭐예요? 기대를,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정답을 알게 됐대요. 정답. 그럼 소망은 뭐죠? 소망은 정답은 없지만 답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기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소망, 답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요, 점점점 성이 날려 같은 모습 속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리고 고통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익한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게중심 옮겨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깨달아 은혜를 누리며 더 이상 과거가, 더 이상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과거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쓰임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풍성한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